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찾아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자녀임을 확증하시고 예배로 부르셨으니 주님 나라가 오늘 또 임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는 무지하고 나약하여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위기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신이라라는 말씀과 같이 나의 나된 것은 다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지속하는 코로나 감염증으로 우리의 일상이 제한되고 있지만 올 하반기에는 완전히 소멸되어 일상으로 돌아와 교회와 주님을 더욱 가까이에서 섬기며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제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방역에 최일선에서 수고하는 의료진과 정부 관계자분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있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교회를 크게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올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당회장 목사님께 건강과 지혜와 권세를 주셔서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옵고 말씀이 증거되는 곳마다 놀라운 성령의 기적과 부흥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에게도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당회장 목사님,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하실 때 지치지 않는 열정과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을 듣는 우리에겐 심령마다 변화되고 치유함을 받는 놀라운 은혜와 영광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삼복더위에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능력의 손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마다 주님의 크신 축복의 은혜로 맡겨진 일들의 그 소임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기도처와 위성으로 드려지는 모든 처소마다 이곳과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집중되길 원합니다. 세상적인 것, 일상적인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구원의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뜨거운 태양과 밤의 달이 너를 해치지 못하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뜨니 도움이 어디서나. 주 너를 지켜주시리라. 너의 모든 생을 주 너를 지켜주시리라. 너의 모든 생을 주는 너의 주림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우리 주 여호와가 너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리라. 저 뜨거운 태양과 밤의 달이 너를 해치지 못하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뜨니 도움이 어디서나. 나의 도움이 전지지신 여호와이로다. 내가 산을 눈을 뜨니 도움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마지막 장 16장 부활승천하신 예수님 말씀을 함께 공부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힘쓰는 자들에게 날마다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드리는 그 시간은 우리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주 앞에 부르짖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 복되냐? 예배드리는 자가 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도 이 지상에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가는데 예배와 찬양은 가져갑니다. 그래서 천국 가서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일은 영원토록 계속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가기 전에 우리가 이 지상에서 예배 잘 드리는 훈련을 하다가 우리 천국 가서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16장에 나오는데 무덤을 찾은 여인들의 이야기가 1절로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뜰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이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곱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지켜보았고 예수님이 숨을 거두신 후에 그 시신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안치된 것을 보았는데 바위를 뚫어 그 안에 관을 넣고 큰 돌을 굴려서 딱 막아두고 병정이 지키게 했습니다. 그런데 몸에 바르는 향품을 가지고 가서 그걸 발라드려야 되는데 그 병정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돌은 누가 이렇게 굴려서 우리를 들어가서 바르게 할 수 있을까 염려하며 무덤을 찾아갑니다.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토요일이고 안식 후 첫날은 주일날입니다.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 무덤 계신 곳에 나아갑니다. 첫날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새벽에 일어납니다. 새벽에 홍해가 갈라진 것입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래 땅으로 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칠 때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야훼 일에 순양을 예배해 놓으시고 아브라함을 복 주시고 그 아들 이삭을 복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형 인간이 되어야 됩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복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 갔는데 그곳에 천사를 만납니다. 천사를 만난 여인들에 대해서 4절로 8절입니다.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천사가 그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자리 옆에 앉아서 그곳엔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흰 세마포만 입고 예수님을 승천해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 이 부활의 첫 소식을 이 여인들이 들었습니다. 큰 감동 속에 그 얘기를 듣고 가서 빨리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 그래서 두 여인은 뛰어서 제자들이 있는 데로 갔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것을 떠나지 않냐고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지켰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16장 9절입니다. 다 같이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7 귀신이 들렸으니까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귀신이 하나만 들려도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횡소술하고 난폭해져가지고 난리를 치고 모든 사람들이 가까이 가기도 꺼려하는 그러한 모습일 텐데 7 귀신이 들렸어요. 7 귀신. 그러니까 아예 사람들이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애들은 돌 던지고 침 뱉고 완전히 버림받은 인생, 아무도 돌보지 않는 인생, 부모님도 버리고 만약 결혼을 했었다고 하면 부인 미쳤으니까 남편도 버리고 가까운 친척도 버리고 친구도 버리고 미친 여자가 돼서 돌아다니는데 이 세상 그 누구도
일곱 귀신 들어서 미친 여자를 관심 갖고 돌보지 않았고 사랑으로 대해주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불쌍히 보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정상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너무나 그 은혜 감사해가지고 십자가 달리실 때 무덤에 그 자리에, 그리고 다들 내려갔는데 그 동산에서 서성이면서 예수님 시체가 어디 갔지?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자세히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20장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는 그 장면을 가지고 찬송을 졌습니다. 저장 믿고 뒤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 귀에 은은히 음성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찬송을 요한복음 20장을 갖고 막달라 마리아를 생각하면서 지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가면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그 찬송이 이 막달라 마리아를 주절해서 지은 찬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지나가는 세상 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모두 막달라 마리아나 우리나 50보 100보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이런 귀신의 영향력은 다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도박 귀신에 빠진 사람, 술 귀신에 빠진 사람, 폭력 귀신에 빠진 사람, 음란 귀신에 빠진 사람, 빠져가 거의 나오지 못해요. 그런데 그런 귀신 들린 우리를 예수님 만나서 귀신을 쫓아보내시고 우리를 새 사람 만들어 주셨사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첫째도 감사해요, 둘째도 감사해요, 마지막도 감사해요. 한평생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 여러분보다 되길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정말 복받은 여인입니다. 예수님 만나서 7 귀신이 떠나가고 정상인이 돼서 그때부터 예수님만 따라다니, 예수님만 졸졸졸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마지막 십자가 상 밑에 가서 울며 주님의 죽음을 지켜보고 아리마다 요셉 무덤에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그 동산에서 예수님을 탁 만나서 마리아야, 선생님, 할렐루야, 이 기쁜 소식을 전하러 갑니다. 10절 11절입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도 저들은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나타나는 모습을 본 후에야 진짜 살아나셨네. 도마는 마치 그 자리에 없다가 또 난 직접 예수님 손가락하고 옆구리에 손 넣어보기 전까지 믿지 못하겠다고. 그래서 의심 많은 도마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도망가실 때 나타나셔서 그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예언하셨지만은 저들은 그걸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사명을 감당케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절대 생명을 전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 뒤로 이어 나오는데 엠마오로 간 두 제자가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24장 보면 자세히 그 내용이 길게 설명되어 있는데 여기 16장에는 2절만 나옵니다. 다 같이요.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사람이 가서 남은 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다음에 두 제자가 낙심해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데 웬 사람이 같이 동행합니다. 근데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고 있으니까 이 옆에 동행하는 사람이 말을 주고받는데 예수님인 것도 몰랐어요. 얼마나 절망의 눈이 어두워졌는지 예수님 옆에 계신 것도 모릅니다.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리면 예수님이 계셔도 몰라요. 늘 성령으로 충만해서
영의 눈이 떠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듣고도 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잘못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은혜가 사라지니까는 예수님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막 인간적으로 죄짓고 불의하고 방탕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엠마오 주막집에서 떡을 함께 나누실 때 눈이 번쩍 뜨여서 예수님 하는 순간 예수님이 사라지셨습니다. 그래서 이 떡집, 빵집 이름은 엠마오가 최고입니다. 엠마오 빵집. 옛날에 제 고등학교 다닐 때 믿음 좋은 집사님이 엠마오 빵집을 갖다가 그 학교 근처에 열었는데 지나가다 사 먹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 엠마오 빵집이 안 보여요. 근데 저들이 그 만난 예수님을 가서 전했는데 저들이 믿지 않았다. 그 다음에 11제자에게 다시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것을 꾸짖으십니다. 14절입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두 가지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 우리들의 문제가 뭡니까? 믿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마음이 완악해요. 마음이 완악하다고 하는 것은 마음의 문이 닫혀서 마음에 긍정적이고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그런 기쁨에 대한 고백은 사라지고 굽어져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남 탓하는 이 마음이 다 완악한 마음입니다. 우리에서 뿌리 뽑아버려야 될 것이 완악한 마음입니다. 주여 내 마음이 선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완악한 마음에서 온갖 죄가 다 나오기 때문에 악한 생각이 나오고 악한 말이 나오고 악한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뿌리 뽑아버리고 내 마음속에 선한 마음이 생겨서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으니까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악해지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둘이 같이 동전 앞면 뒷면과 같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고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여러분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 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귀한 역사를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지상명이 나옵니다. 신명기 15절 다 같이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걸 절대지상명령, Great Commission이라고 말합니다. 선교의 대위임, 우리에게 맡긴 절대지상명령은 뭐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만난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평상시에 그렇게 말씀을 잘하시는 분들이 예수 믿는 말은 저 뭐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못 전해요. 왜?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만난 사람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증인이라고 합니다. 증인은 뭐냐? 내가 보고 느낀 것을 전한 사람이 증인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 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나와 있는데 대표되는 구절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절대지상명령의 결정판입니다. 다 같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오늘날 교회에 신자는 많은데 제자가 적다 그럽니다. 신자는 뭐냐? 믿는 사람이 신자예요. 그런데 제자는 뭐냐? 예수님 가르친 대로 그대로 행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믿긴 믿는데 제자가 안 돼가지고 아직도 10년 믿어서도 신자로 있어요. 믿긴 믿어요. 그러나 그 삶에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혼자 성질 낼 거 다 내고 욕심은 욕심대로 다 그냥 모든 것 다 자기가 소유해야 되는
그런 욕심꾸러기로 그 모습 변하지 않고 저희 60년대 70년대는 참 한국이 어려웠습니다. 요즘은 뭐 이런 축복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은 간 사람은 자기가 억지로 다이어트 하느라고 안 먹는 것뿐이지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만큼 풍요로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때는 60년대 되면 저희 때는 다 먹을 것이 없어 굶는 사람이 많아서 여기에다 이렇게 깡통 걸고 이렇게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와서 음식을 얻어갔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풍요한 사람도 함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축복해서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막 이 감사를 전하기도 부족한데, 삶의 모습은 그때 굶주려 갖고 문드러기면서 먹을 것을 얻으며 먹으며 살 때에 그때 막 갖고 있는 그런 가난 의식이나 지금 우리가 풍요롭 속에 갖고 있는 부정적인 의식이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정말 그때는 그렇게 굶주림 속에서도 예수 잘 믿고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 풍요로움 속에서 그게 사라졌어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게 어렵게 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데 지금 살고 있는 삶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제대로서의 풍산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데 풍요로움 속에서 그게 사라져 버렸어요. 오히려 거꾸로 그때 어려울 때는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그냥 열심히 복음 전하고 힘써서 주님을 하고 했는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의 믿음의 수준이 이만큼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없어도 주님만 바라보고 믿고 오자고 해서 정말 이 복음의 증인으로 막 열정을 다해 주님을 섬겼어요. 모든 민족을 제후자로 삼으라 그랬으니까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서 일주일 내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매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내 복음을 전합니다. 일주일 내내 복음을 전합니다. 화요일날은 1인 양 찾기 기도회를 우리 최수철 목사님이 아침에 여성교회 다 집합 그래가지고 다 모았고, 여성교회 회가 참 기쁜 마음을 가지고서 예수님 일하면 즐거움을 매일 나타내겠네, 약심하는 자들을 생명길로 인도해 참 기쁜 마음을 가지고서 예수님 일하세 딱 부르고 난 다음, 요즘 그 노래 없어졌어요. 그 노래 부르고 난 다음에 둘씩 짝을 져서 나가라 그러면 둘씩 다 짝을 져 나가지고 온 동네를 다 다니면서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가는 거예요. 가서 교회만 왔으면 문을 두들겨 가지고 거기 집 주인 아주머니 나오면 예수 믿으라고 그냥 교회 나온다고 약속할 때까지 안 떠나는 거예요. 그냥 난 귀찮아서 알았어요, 갈게요. 그러면 이름 적어놓고는 또 다음 옆집 또 옆집 그래서 냉천동, 홍제동, 현저동, 영천 일대 그냥 아현동, 북아현동, 남아현동 막 온 데를 막 휘짓고 다니면서 이 절대적 명령을 지키려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냥 열심히 나서 보고. 그래서 교인이 막 매주 막 쏟아져 들어와서 1,000명, 2,000명, 3,000명, 4,000명, 5,000명, 6,000명, 7,000명, 10,000명, 20,000명, 50,000명, 100,000명 여의도로 딱 오자마자 이 성전을 어떻게 채울까? 그것도 여의도 처음 왔어요. 요 앞에 여기 7천석인데 야 이걸 어떻게 찰까 했는데, 아니 이 여의도로 막 구름대처럼 몰려오는데 10,000명, 20,000명 사고 10만 명 돌파 예배, 20만 명 돌파 예배, 30만 명 돌파 예배. 그 다음부터는 아예 안 해버려. 30만 명까지 밖에 더 안 했어요. 너무 자꾸 붕하니까.
교우장님들이 세대를 갖다가 300세대 받으면 1년 지나면 700세대가 돼요. 그러면 또 군하라고 또 군하고 평균 500세대 700세대 맡아가고 막 허리가 휘어지게 그냥 얼마나 열심히 다해서 우리 교육자들이 헌신하는지 막 너무 많이 몰려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는데 이 열정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을 늘 마음속에 새기고 있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마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길은 두 갈래 길입니다. 절대 중간길 없습니다. 예수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버스 타고 내릴 때 기사 선생님한테 기사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 하고 내리는 거예요. 택시 운전하고 내릴 때 예수 믿으세요. 요즘은 그 일을 하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순복음 노원교회는 아주 대로변에 딱 T자로 있는데 딱 중앙에 교회가 있는데 택시가 딱 내리면 남성교회 그 회원들이 쭉 섰다가 택시 운전자에게 캔커피 하나씩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그 노원 교회 앞에 이렇게 택시 운전사가 사람 내려주고 커피 한 잔 먹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저 교회는 어떤 교회인데 가면 예수 믿으라고 캔커피를 다 주나? 그만큼 열정을 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가 하여간 반성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고개를 끄덕이는 분도 있고 내가 뭐요? 하는 분도 있고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의 열정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 따른 표적입니다. 17절 18절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예수 믿는 사람에게 따른 표적이 있다. 그 믿는 자들에게 따른 표적 첫째가 뭐냐?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안 보이지만 있어요. 귀신 쫓아내야 됩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있어요. 더러운 귀신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잠 못 자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남 상처 입히고 망가뜨리고 괴롭히고 주먹으로 휘두르고 술 취하게 하고 도박에 빠지게 하고 다 귀신 역사죠. 요즘 또 더 심각하게 마약이 막 급속도로 퍼져요. 왜? 예수 안 믿으니까 돈 벌어서 살 게 없어요. 마약을 하는 거예요. 마약을 하면 완전히 몸도 망가지고 삶이 막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막 이런 마약이 막 독포처럼 퍼져나가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술 귀신도 쫓아내고 마약 귀신도 쫓아내고 도박 귀신도 쫓아내야 됩니다. 쫓아내야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면 새 방언을 말하며 새 방언 우리가 예수 믿고 성경 먹고 방언을 말하는 것도 새 방언이고 언어가 달라져야 돼요. 언어 여러분의 언어 할 수 없다 못 살겠다 죽겠다 이게 아니라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자. 난 주님의 은혜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왜 이렇게 죽겠다는 걸 입에 붙이고 사는지 배불러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좋아 죽겠다 싫어 죽겠다 밤낮 죽겠다는 거예요. 아니 좋으면 살아야지 왜 좋아 죽겠다 배부르면 화장실 가면 되지 뭐 배불러 죽겠다 그러면 좋아 죽겠대. 뭐 좋으면 살지 왜 또 좋아 죽어요. 또 좋아도 죽고 미워도 죽고 배불러도 죽고 배고파도 죽고 속상해도 죽고 이게 언어가 틀렸어요. 새 방언을 말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주님께서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기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려. 뱀. 이 뱀. 여러분 이제 뱀이 와요. 뱀이 물잖아요. 와서. 요즘 또 별 희한한 취미가 다 있더라고요. 지난 뉴스 보니까 집에서 뱀을 11마리를 길렀대. 근데 한 마리가 나가고 옆집 화장실에 가고 옆집 화장실 들어간 사람 또 물었어. 그래가지고 어디 물었는지 비밀. 그래가지고 이 뉴스에 나왔어요. 뉴스에. 알고 보니까 취미가 뱀을 11마리 길렀는데 한 마리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화장실에 들어서 옆집 화장실로 가는지 그것도 의문이래. 그래갖고 화장실 들어갔다 한 번씩 또 들었다 보니까 뭐가 없나. 그런데 성경에 뱀이 이렇게 아담을 타락시킬 때 하와가 먼저 뱀의 형상으로 와서 하와를 타락시켰기 때문에 뱀은 별로 좋은 이미지가 아닙니다. 처음부터까지 뱀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악한 뱀 같은 세력을 잡아내고 무슨 독이 들어와도 해를 입지 않는다. 독이 여러분 남의 말을 듣고 독이 들어와요. 말을 듣고 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이 씨가 된다고 말을 덕담을 하고 살려야 되는 말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에게 가장 상처 준 말은 넌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어. 너 같은 게 태어나서 나 속삭이고 그래. 나가 되져버려. 뭐 이런 말 하면 아이가 그냥 충격을 받는 거야. 야, 넌 정말 복받은 애다. 하면 너 그렇게 사랑한다. 늘 이렇게 그 얘기를 해줘야죠. 우리가 늘 자녀를 복을 빌어줘야 돼요. 자꾸 속을 썩이고 학교에서 학부모 오라고 부르면 야, 넌 얼마나 크게 되려고 학교를 들었다 놨다 하냐. 학교에서 얘는 그만 딴 데로 보내야 되겠습니다. 야, 학교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위대한 인물이 됐구나. 덕담을 해서 품어줘 갖고 사람을 만들어야지. 야, 너는 학교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집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야, 넌 별볼일 인생이야. 그러면 별볼일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늘 우리가 그 언어를 통해서 사람을 살려야지. 언어에 독이 있어요. 독. 절대 저주하는 말, 남을 화내게 하는 말, 남을 속상해 하는 말, 그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가끔 저는 우리 기독교 하나님의 성에 농아부가 있는데 농아부가 부러워요. 절대 말 안 하거든. 근데 이거 뭐 I love you 이건 배웠어. 제가 농아부한테 언제나 제가 이렇게 합니다. 그럼 저 다 이게 좋았다고. 전 세계 공통어입니다. 제가 일본 동교구에 목회할 때 이쪽에 꼭 농아부가 앉아 있어. 내가 이렇게 하고 예배 시작하면 다들 이렇게 좋아해. I love you, I love you. 예수님의 사랑으로 당신 사랑합니다. 말을 안 하고 손짓하니까 죄를 들질 것 같아요. 또 손으로 표현하는 표현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런 쌍욕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죄를 더 많이 짓는 거예요. 죄송하게도 더 많이 죄를 짓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면 그분들이 상급이 더 클 거예요. 상급이 더 클 거예요. 하늘나라 가면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할 겁니다. 여러분 말에 독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러나 혹시 그런 말을 들어도 그 순간 내보내야 돼요. 담아두면 안 돼요. 담아두면 안 돼요. 담아두면 그게 병이 돼요. 담아두면. 그 마음속에 담아두고 그게 쌓이다 보니까 그것이 내 마음에 독이 되고 암이 되고 나를 괴롭히고 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한 말을 다 내보내고 병든 자에게 손 얹어 나으리라. 병든 손 얹어 나으리라. 자기가 손 얹고 나사렛 예수의 명하니 치료함을 받아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회복이 임할지어다. 기도해서 주님의 큰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늘 듣고 깨달으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마가복음 16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준 절대적 명령을 마음판에 새기고 늘 변함없는 모습으로 막달라 마리아 같이 마지막 자리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섬기는 귀한 일꾼을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